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주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는 가수 누가 있으세요? 조용필? 아니면 임영웅? 그 가수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젊은 가수들은 여러분 거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가수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싸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싸이는 한때 대마초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병역 문제로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싸이는 노래를 탁월하게 잘하는 가수도 아니었고요. 외모가 환상적이다 할 정도 외모는 아니죠. 그저 자신만의 개성이 강한 스타일의 가수였습니다. 그랬다가 단 한 곡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수 싸이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렇게 큰 인기는 얻지 못했지만 한 곡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뜨거운 치열한 신학 논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권위의 문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또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중에 50% 이상은 포도밭이에요. 그 포도원은 그 시대 경제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근데 그냥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울타리를 두어요. 울타리로 이렇게 쫙 나무로 울타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즙 짜는 틀을 땅에 파서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누가 오든지 보호하든지 감시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할 농부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자,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나무를 심어서 5년이 지나야 상업적인 포도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때가 이르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5년이 지난 후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낸 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욕하고 능멸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너무 심한 구타를 내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 그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이 포도원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종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 포도원 농부들이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 한 사람을 보내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울타리, 여러분 경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드시고 즙틀, 생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망대, 보호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아무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것들을 탁 만드시고 마지막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아름답게 가꾸어 만들라,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맡기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 이 때를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다가 정해진 순간에 결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종들을 욕하고 능욕하고 심히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그 주인이 보낸 아들조차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농부들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죄의 핵심이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리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 구절은 7절에 나와요. 7절에 나오는 한마디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한마디가 뭘까요? 바로 우리 것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부들의 욕심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분명히 이 포도원은 누가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에요. 농부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번 돈이니 내가 쓴다. 내 시간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이게 바로 오늘날 포도원 농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장농이에요. 잠시 이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본질, 그 내용, 알맹이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죄의 뿌리는 정욕과 소유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국 교만으로 함축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큰 죄악으로 빠뜨리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이게 교만이죠.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것을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 것.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밥을 주거나 간식을 줄 때 이거 누구 거야? 그럼 내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조금만 줄래? 그러면 싫어하고 고개를 흔들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경쟁을 해요. 누구와 경쟁을 하냐면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는 거예요. 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식는 이유,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하나님을 내 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하처럼 두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도다. 결국 헛수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건물은 세워지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가정은 잘 되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고 내 사업은 번창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소유의 전환이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가장 먼저 소유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재물을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장 딱 넘어가 5장을 보면요, 정반대 인물이 나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4장에 나왔던 성도들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겉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그 마음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성령을 속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계획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이게 뭘까요? 주권 침탈이에요. 주권 침탈. 우리가 일제 주권을 침탈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렇게 침탈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의 통제권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와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의 고백이고요, 현대판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기세요. 가정이라는 포도원, 직장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
여러분, 자녀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에 불과해요. 청지기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충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만약 내 자신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든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주권을 다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가 등장하잖아요. 그 바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10번이나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완악하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었다. 그 말은 복음의 감격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스치기만 할 뿐 찔리지도 않고 녹아 들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완악함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악해지면 예배가 형식이 돼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가야 할 형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내 안에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재정, 내 시간, 내 자녀, 내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열매의 문제예요. 열매의 문제. 바로 나무와 뿌리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주인이 열매를 찾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에 성전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말은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는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열매입니다. 5년이나 기간을 주고 열심히 경작하고 그 이후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그 소출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때가 이름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이제 포도원 소작농들은 열매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새롭게 이 농부들을 구해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열매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 뿌리를 잘못된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맺은 열매가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환경, 여러분 햇빛이 없어요. 망대가 없어요. 포도 술틀이 없어요. 좋은 거름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나쁜 열매가 맺어 나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열매가 어떻게 맺는다고 그럽니까? 열매는 딱 조건은 하나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열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꽃꽂이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예쁜 장미를 보고 두 송이를 꺾어서 꽃병에 탁 담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루 이틀은 너무 싱싱했어요. 근데 사흘째가 되니까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아, 내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으니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 시들시들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신앙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섬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예배, 모두 여러분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를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조그마한 열매를 맺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손질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사 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에서 돌아섬의 문제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이런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참 씁쓸한 결말로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딱 하시고 난 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듣고 딱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알아들었을까요? 아, 이거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거구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가르쳐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 다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머리는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근데 그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은 찌르지만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생명이 꽃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질 때입니다. 깨달음이 변화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지식으로만 멈춰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돌아설 때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 경중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베드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 이제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제자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요.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보세요, 가룟 유다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개 대신 절망을 택하고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눈물 흘리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회개의 3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은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사 딱 이야기하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자기가 혼자 들을 수 없어서 동료까지 부르죠.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각 이제 막 큰 사람들이 퍼졌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 4명이 병상에 앉아있는 중풍병자를 들고 옵니다. 침대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을 뜯어요. 그리고는 침대채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몸이 낫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회개, 죄 사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 사함이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 사함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동족에게 큰 미움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는 그 자리에 자기가 하고 있던 그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었던 세리장의 자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자리 이동이 아니라 주인의 이동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주인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요?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앞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 회복의 시작이 되고요, 자리 이동이 아니라 주인의 이동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식어져 있는 자리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마음이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회개가 필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깨달음만 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돌아서야 할 자리가 있으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깨닫기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해야 할 사과가 있든지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어제의 실패를 끊고 오늘을 새롭게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버린 돌에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돌을 기초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던 자리 주님께 주권을 돌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폐허 위에 새 포도원을 세우실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